오늘 성경적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죠. 결론적으로 구약의 옛 백성은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실패함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새 백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직접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머리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다 교회의 한 몸인 이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 또 연합적 존재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교회적 존재라는 표현이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존재, 이제 내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유, 한 몸, 한 가족, 한 시민, 하나님을 가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보았죠. 이게 교회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분열될 수 없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 몸이 하나인 것처럼 손발, 눈, 코가 다 다르게 생겼고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 안에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적 존재라면 완전 존재가 바뀌었죠. 이 교회적 존재로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그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적으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서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4장 우리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네, 계신 자리에서 읽으셨나요? 예,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 한 두 분 정도가 안 읽고 눈으로 읽으셨는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읽었던 이 4장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1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뒤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바로 1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명령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합당한 일은 일단 1절에 쭉 따라가면 바로 끝에 3절에 마침이 되죠.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죠. 그렇다면 부르심은 뭡니까? 부르심은 바로 1장에서 3장에 얘기했던 바로 하나로 교회적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다 하나. 우리가 1절에서 3절, 6절까지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게 성경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하나겠죠. 하나. 하나. 헤아려 보면 총 8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3절부터 4절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5절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 되었으니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의 결과, 구원의 목표, 목적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곳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로이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7가지나 되는 근거를 들어서 강조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몸이 하나고 여러분과 저가 받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실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같아요. 한 소망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 같은 분이죠.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다 같아요. 주님이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믿음도 하나고 저의 부분은 이 한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최근에도 세례식이 있었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인 이 삼위 하나님, 이 한 하나님 안에서 세례도 받았고 가장 마지막 6절에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이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다 하나. 세상에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 책의 부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새로운 사회가 탄생한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므로 탄생한 곳. 그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땅에 남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현재 보이는 곳.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 데버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회 자체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드러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복음이 증명됩니다. 증언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의 복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편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교회를 통해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만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죠.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죠. 교회가 복음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기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있구나. 여기서는 다 아비규원처럼 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껏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저기에 살 길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Come and see. 와보라.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다. 진짜 세상이 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 세상이 여기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것, 증언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됨을 세상에 교회가 복음이라는 걸 전시하는 가장 큰 방식이 뭐라고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 교회적 삶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됨이다. 하나됨. 그래서 큰 이번에 이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키는가, 이게 우리의 주어진 이 과제자 사명인데, 갈로 1번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만들어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됨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된 것을 다만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는 이미 된 거예요. 된 거.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한 가족, 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죠. 힘써 지키가는 거죠. 그리고 지켜가는 것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 3절에 바로 평안의 매는줄인 성령이 우리를 이미 평안의 매는줄을 딱 묶었어요. 이렇게 하나 되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면 됩니다. 하나됨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하거나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됨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을 못 누리게는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 됐는데 하나 안 된 것처럼 우리를 속이거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한 가족 되었는데 우리가 아닌 것처럼, 남남인 것처럼, 혼자 원래부터 살았던 존재인데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하나된 모든 영광과 충만을 못 누리게 할 수는 있어요. 분열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이 고귀하고도 놀라운 연합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이 연합을 지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라 느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힘쓰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할 때 힘쓰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재의 이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이 힘쓰다, 이 헬라어로 스푸다죠. 제가 주로 헬라어를 잘 언급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다 모르시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번에는 언급하는데, 이 스푸다조라는 힘쓰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밑에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헬라어 동사 이 스푸다조 힘쓰다에 담긴 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여 전인격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나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고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나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해야 될 모든 수고 이것들 여유 부리지만 되겠지. 이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잖아요. 그런 조짐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시간이 약인데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불연과 나눔이 있는 순간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복을 상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음, 이 열망, 열심, 열정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그러므로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합니까? 하나됨에 깨어질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것, 또 성령이 소멸하는 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됨과 관련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됨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싶은데 뒤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네, 계시죠 거기에? 딱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덕목들을 1절에서 3절에 얘기하고 있죠. 총 5개인데 겸손과 두 번째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런 거죠. 사랑과 서로 용납함인데 이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뭐 헌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헌신해야 된다. 서로 희생해야 된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운동이나 캠페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질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수동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더 하기보다 뭔가 있을 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 뭐 사랑이 있지만 뭔가 적극적인 뭔가 찾아감, 섬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됨이 언제 깨지냐면 겸손히 하지 않을 때, 용납하지 않을 때, 온유하지 않을 때 깨어지죠. 그러므로 뭔가 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덕목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질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하나씩 보면 겸손은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의 귀함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반대는 당연히 교만이겠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상대가 별 볼 없는 것처럼 하대하거나 낮추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 낮추는 것.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라. 귀하죠. 상대방이 훨씬 귀하다. 귀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이렇게 무시할 때 우리가 무시
당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귀한데 남이 무시하면 막 힘들죠. 그러면 이제 막 세게 나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시당해도 싸다. 무시당해도 싸다. 제가 이거 제자 훈련할 때 막 같이 복장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무시당해도 싸다. 네, 안 하시는 분은 무시당해도 쌉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모욕당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님도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주님도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는데 욕을 먹으셨는데 비웃음 당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 걸리면 바락바락 그렇게 안 하려고 대들고 니는 뭐 잘났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때 주님도 당하셨는데 주님도 모욕당하셨는데 무시당해도 싸다. 예, 막 누가 뭐라 할 때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탁 웃으면서 받아들이세요. 네가 그렇게 욕해도 아직 나의 본 모습을 아직도 몰라서 그렇다. 내가 본 모습을 알면 더 할 텐데 이 정도 네가 하는 건 아직 나의 본 모습을 몰라서 그렇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아직 들키지 않은 죄들이 있어요. 그걸 알았다면 더 욕할 텐데 요 정도 해준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주님 닮은 인격을 배워가는 겁니다. 겸손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겸손. 온유죠, 온유. 온유는 뭡니까? 자신을 억눌러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온화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을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을의 위치. 내가 충분히 갑의 위치에서 막 주장하고 내 의견을 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을의 위치에서 당하는 겁니다. 뭐라 하면 뭐라 당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내 이익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빤히 보여요. 자기의 이익을 쫓고 유익을 주하면서 나를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보여나?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용당해 주는 겁니다. 이제 무시당해도 싸다에서 더 나가서 뭐 합니까? 이용당해도 싸다. 이용당해도 싸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온유하게 누군가의 이용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질 끌려 당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용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도 온유하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을 닮은 이 자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시당해도 싸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용당해도 싸다. 자,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소독력 사용 설명서. 이용당해 주겠습니다. 이용당해 주.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누군가 막 주장할 때 겸손과 온유로 받아들일 때 하나됨을 지켜요. 더 나가서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으면 뭡니까? 그렇게 겸손과 온유를 해야 될 그 일들이 한두 무료로 기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돼요. 오랫동안.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계속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하게 만들죠. 그럴 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는 이 자질. 특별히 이거는 뭡니까? 앞에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오래 참.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오래 참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그분이 계신 게 감사해요. 보통은 남편이나 혹 아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마 사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오래 참게 만드는 거. 오래 참게, 오래 참게, 오래 참. 쥐 박을 수 있는데 나도 확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참다가 근데 오래 참는 게 꽁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다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난 2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2년치를 다 퍼붓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해결해.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꽁 하면서 막 마음에는 막 사람을 수십 번 죽였는데 그 참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참아내는 거죠. 목사님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용서하고 참아야 됩니까? 7번씩 7번. 그래서 7번씩 7번 490번인데 어떤 분은 막 490번 막 이렇게 달력에 긋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490번은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완전수 7의 제곱이잖아요.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주님이 필요 없죠.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돼요. 여러분 시체가 있잖아요. 만약에 시체가 있는데 죽은 시체한테 막 욕하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막 해코지 안 하잖아요. 시체가 죽어 있는데 발로 차든 때리든 요동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편이 십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정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돕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존재고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죠, 자기. 내 자아. 죽지 않는 내 자아. 이게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죽고 그 형태, 죽음의 형태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 5가지 덕목은 다 뭔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다 받아내는 거예요. 수동적. 막 분열되고 다툼이 있었는데 왜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참고 있는 겁니다. 왜 가정이 지금까지 골백번 찢어질 수 있었는데 나눠질 수 있는데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까? 누군가 참고 있었던 거죠.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보면 어머니가 너무 잘 참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안 참았으면 지금 제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뭐 자기는 뭐 인생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입이 없습니까? 말할 수 있고 자기 인생 찾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참고 견디면서 버텼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지고 또 그 공동체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방이 그렇게 지켜지는 이유, 소그룹이 지켜지는 이유, 누군가 겸손과 온유로 지금까지 오래 참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지금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죠. 예.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단 하나 같은 것이 있는 거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에 주시는 이 영광과 충만을 지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넘어하셨어요. 예, 끝까지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그다음 7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이 말씀은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 각 한 분 한 분을 얘기하죠. 한 분 한 분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들어보셨죠? 카리스.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은혜의 선물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리스마겠죠. 마.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고 은혜의 선물은 카리스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은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은혜는 다 받았고 은사도 각각 받아요. 모양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받은 종류가 다르지만 은사는 하나 이상 다 받았고 은혜는 다 받았어요. 갈로 1번에 그렇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구원의 경륜 가운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8절이죠. 8절. 8절에 먼저 보시면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시는 것은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을 때 모든 사로잡은 것을 사로잡으시고 사단을 다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막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로 이 세상을 압제했던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괴멸시키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7절에도 주셨나니 8절에도 선물을 주셨나니 은사죠. 그래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올라가기 전에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죠. 먼저 내려오셔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이제 부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위로 오르셔서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끝에 우리가 했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그의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몸으로 내려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거예요. 근데 이 충만이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주어지냐면 은사로. 만물을 충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이 뭐라고요? 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나 다 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에베소서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적 교회론 이 은사에 대해서 두 강에 걸쳐서 이제 이후로 배울 텐데요. 은사가 너무 중요한, 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모르면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못 누리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모든 충만함이라 했는데 교회 충만함을 아직 다 못 누리고 있습니까? 은사가 뭔지 모르고, 내가 받은 은사가 모르고, 내가 받은 은사로 서로 은사로 섬기며 나누고 해야 되는데 각자 은사가 뭔지 모르니까 서로 은사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못 누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이 은사에 대해서 배우셔서 마음껏 교회 안에 주신 이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갈로 이번에 정리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이 관용군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등극해서 만물의 주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합니다. 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풀네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이 풀네임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 번째 신앙 고백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첫 번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두 번째 풀네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풀네임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그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것이고, 구원자죠.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이죠. 나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라는, 우리 주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 하나님이 이 땅에 분량대로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가져오십니까? 성령님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져오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은사를 얘기할 때 성령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은사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십니다. 이 7절에서 10절의 이 은사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큰 이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목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11절에 삼으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원어는 7절에 주셨나니 8절에 주셨다 하였도다. 이 주셨다와 같은 이 디돔이라는 헬라어 동일한 동사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삼으셨나니 보다는 교사로 주셨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은혜의 선물인 은사도 주셨다라고 말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자인 목사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도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입니다.
뭐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 괜찮지 않습니까? 예. 네, 오케이 해주시면 한 분 계신데 격려가 됩니다. 예. 예. 목사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목사라는 이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이 목사 사용 설명서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 목사라는 이 교회에 주신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목사가 선물. 갈로 1번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중에 앞서서 일하도록 일꾼들을 주신데 이 직분자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크게는 4개의 부류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죠. 먼저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 에베소 2장 20절에 했듯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래서 성경을 쓴 인물들이죠. 사도는 12사도고 선지자는 뭐 누가나 마가 같이 12사도에 들진 않지만 선지자로서 하나의 말씀을 기록했죠. 이런 말씀을 기록한 자. 그리고 이제 66권이 완간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사도적 존재다 이렇게 막 자기가 사도성이 있다, 13번째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적이에요. 13번째 사도 없습니다. 12사도가 중요하다 했죠. 사도는 12명으로 끝났고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도 오늘날 계시는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67권이 필요했다면 기록하셨겠죠. 그러나 67권은 2000년 동안 67권이 없었는데 67번째 성경이 없었는데 지금에서야 와서 쓴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66권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오늘날 순회 선교사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상관없이 이제 이동하면서 선교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남은 직분은 이 목사와 교사예요. 근데 이 목사와 교사를 같이 둔 것은 이 수식하는 정관사, 그러니까 어나 애플, 뭐 헬라어에서 이제 라틴어 영어로 발전하니까 이 정관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다 이 정관사 하나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교사는 한 인물의 2가지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사는 영어로 보면 딱 아는데 셰퍼드,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 그래서 통칭해서 목사죠, 목사.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가 목양할 목자에 가르칠 스승사자 써서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 목자이자 교사가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직분으로서 선물로 목사를 주셨죠. 그래서 이 직분 중에 교회 하나됨과 자람에 중요한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자이자 교사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이게 뭐 시편 23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에 양무리의 목자로 교회 장로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웠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바로 11절에 목사 교사를 삼으셨으니 12절에 뭡니까? 이 목사의 역할은 이 12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가 이 12절의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이 일을 위해 목사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있으면 막 말리셔야 됩니다. 지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가서 빨리 성경 연구하시라고, 빨리 기도하시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라고 막 빗자루 뺏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목양실 서재에서 못 나오도록 막 지켜야 됩니다. 한 명 막 보초 세워서 거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라고 하고 서포트하고 나와서는 말씀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목양하고 이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해 모든 성도가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구비하고 준비시키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이 일을 위하여 목사가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큰 3번에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전해져서 성도들이 하나 이상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팔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다리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을 다 각자 몸에 하나 이상의 역할을 맡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이 몸을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13절에 그리스도를 충만함을 누리도록, 교회가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1번의 모든 성도의 봉사, 이 성령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해 은혜와 은사를 하나 이상 받았다 했죠. 그래서 목사는 각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를 잘 확인하고 그걸 온전케 하고 준비시켜서 마음껏 자기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발휘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충만케 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성도가 사역자예요. 목사는 어쩌면 코치죠. 라운드에서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성도들이죠. 성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뛰는 선수가 아니라 목사가 오히려 뒤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필드에서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일을 성도들이 하는 거죠. 성도가 사역자고 한 지역교회 회원인 성도가 그 지역교회를 잘 세워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도가 세우죠.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목사를 청빙하잖아요. 목사를 모셔와서 우리를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성도가 공동회의를 열어서 목사를 청빙하죠.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를 잘 준비시키고 말씀을 잘 전하고 목양할 목사를 모시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온전케 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갈로 이번에 봉사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갈 때 교회는 이 세 가지 목표, 한 몸 교회적 존재인 공동체적 존재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1번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2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13절이죠. 13절. 바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믿음이 같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첫 번째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같은 믿음과 같은 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자라야 돼요. 아는 것에 차등이 있거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배운다면 이렇게 다 같이 교회가 뭔지를 같이 배워야 돼요. 복음이 뭔지도 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배우는 게 차이가 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걸 봤는데 예전에 사역하는 예전에 교회에 장로님이 너무 좋으신데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쭉 예를 들면 뭐 선교로 나가야 된다. 지금 막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또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한 번씩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주일 예배 마치면 이제 다 씻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목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에서 떨어지죠. 뭐 이단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근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죠. 교회는 다 지역교회거든요. 다 우주적 교회지만 교회는 이렇게 딱 지역교회예요. 그리고 지역교회는 그 지역의 특징과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한 믿음과 하나에 나아가는 건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니까 다른 말씀을 듣고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됨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금요철야에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적 교회론을 한다면 이 같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성경적 교회론 전에 성경의 맥이나 뭐 로마서나 이렇게 들은 분들은 벌써 이렇게 어떠한 하나됨을 이 한 믿음과 한 알매서 하나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지역 교회에 하나로 있는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복음을 배우고 알고 믿고 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모든 교회는 한 지역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베풀어진 자리에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인 것이죠. 하물며 세례를 그래서 언제 베풉니까? 세례가 너무 귀하니까 따로 날 잡아가지고 정말 잘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반드시 공예배 때 하거든요. 공예배 때. 왜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 다 누가 우리 식구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주일 예배에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 내 가족인가 동의하고 그 사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가족으로 내가 들어온다고 고백하여서 선언하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1부, 2부, 3부 나눠져 있고 또 교구가 나눠져 있고 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 구조지만 그러나 이 하나됨은 너무 중요해요. 같은 암과 지식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제가 이제 언젠가 교회를 담당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제 목회 기준인데 온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뭐 혹시 출산을 하게 되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전달하거나 요즘은 또 온라인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가서 여자 또 목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가서 나누고 해서 온 성도들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믿는 것과 아는 길에 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목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는 건데 그것은 14절의 어린아이와 상반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쉽게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쉽게 이리저리 돛담배처럼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이 맞다 하면 하고 비타민이 몸에 좋다 하면 먹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또 안 좋다는 뉴스 들으면 안 먹고 이게 좋다면 가고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늘 한결같기 때문에 딱 성숙한 온전한 사람은 딱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고 딱 주의 길을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세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이 이르도록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충만함에 이르도록 교회 온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이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충만함이죠. 갈로스 한 번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다. 14절 15절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이죠. 성숙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돼요. 영적인 진리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면, 가정생활과 개인생활과 직장생활과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와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합당하도록 배워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4번에 갈로 4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위해 목사와 사역자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했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목적은 선한데 그것이 너무 사랑이 아닌 주장이나 자기 과시나 또 억압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러나 참된 거여야 돼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갈로 5번의 교회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함께 나눔으로 스스로 자랍니다. 그래서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머리로부터 와요. 머리는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니까 목표이기도 하지만 머리는 원천이기도 해요.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모든 충만함, 능력, 사랑, 이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말씀이 꼭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 되기 힘쓸 때 그 원천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는데 끊임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머리로부터 특이한 표현이죠. 이 온몸이 머리로부터 받는데 그 중간에 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각 마디는 이 직분자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고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들, 또 목자의 직분들을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것이 몸으로 공급받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몸이 서로 연결하는 이 마디의 역할들을 목자이자 직분자, 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몸이 서로에 가진 은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몸 전체가 정말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도 예 없이 충만해지는 거죠. 동맥경화, 뇌혈관 경화 이런 것들이 위험하잖아요. 뇌경색 이런 것도 위험하죠. 이게 혈관이 막히면 그래서 이 혈관이 다 이어져서 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몸이 다 흘러가도록 꾸준히 직분자와 사역자들은 살펴서 온 몸을 충만케 하고 각 지체들이 그 맡은 분량으로 이 은사 있는 분은 저 사람을 돕고 또 이 은사 있는 분은 이 사람이 돌아서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은사가 하나밖에 없지만 모든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받은 은사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도와서 모든 사람이 총합이 다 100이 되는 우리 이제 앞에 은사론을 이제 이후에 할 텐데 그래서 다 골고루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른팔은 자라는데 왼팔은 안 자라면 큰일이잖아요. 한쪽 다리만 쭉 자라면 큰일이죠. 그래서 온몸이 같이 자라야 돼요. 같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온전해지는 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충만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몸 하나 되어서 한 몸인 지체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까 할 때 이제 남은 4장 17절부터 이 3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절과 내용들을 번갈아 볼 텐데요. 먼저 큰 1번에 하나여 한 몸으로서 살기 위해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는 17절이죠.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처럼 행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은 뭡니까? 18절에 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이 허망하다, 총명이 없다, 무지하다, 굳은 마음, 생명이 없다, 부끄러운 감각이 없어요. 방탕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더럽지 못해요. 돼지가 이 돼지우리에서 막 뒹굴잖아요. 막 그러면서도 막 좋아하죠. 그리고 막 먹은 걸 먹고 죄송합니다.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막 그러면서도 예, 그걸 막 또 자기의 대단한 일인 양 막 떠버리고 이방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방인과 똑같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로이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가 배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의 내용,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시 계속 상기하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도 배우고 성경의 맥을 배우고 통독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배우고 이렇게 배운 분들은 지금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시절과 날줄로 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쌓여서 이 진리의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있을 때 배우는 것이 이것은 이 부분에 붙고 이 부분에 살이 되고 이 부분에 살이 돼서 점점 강한 자로 견고한 자로 서가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그 안에서 거할 때 어리석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이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은 우리가 옛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사람이 돼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벗는다는 건 끊임없이 아직도 잔존하는 이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 방식, 남아있는 욕심과 정욕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 죽었는데 지가 살은 줄 알고 자꾸 스물스물 기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전에 서동혁은 죽었다. 여러분은 지금 서동혁 목사 저를 보고 계시지만 옛사람이 서동혁은 죽었거든요.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의 작품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죽여야 돼. 또 죽여야 돼. 매일 자고 깨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새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여전히 자꾸 살아나는 이 옛사람을 혐오하고 막 실증내고 진절머리치고 그래서 내 죄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이제 현재 시제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 좋은 시간인 것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말씀에 비춤받아서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우리 믿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붙잡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눈을 감는 거죠. 눈을 뜨면 세상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돈으로 다 된다.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 세상이 압도적인 이 세속의 철학들과 가치들에 노출되기 전에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계속 입어야 돼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되었지만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완전한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어지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빌립보서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라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선택할까?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뭐가 나에게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좋지만 또 안 좋은 게 당연히 있죠. 또 반대로 이걸 선택하면 이건 안 좋지만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혹 두 개 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선택하는지 너무 단순해지죠.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는 그렇게 갈로 4번에 이렇게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더 적극적이고 하나여 한 몸인 교회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더 하나 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이 에베소 4장 25절에 이어지는데요. 큰 이번에 하나여 한 몸인 지체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에베소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정리된 내용과 함께 우리 말씀을 번갈아 보겠습니다. 갈로 1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죠.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말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 함께 천국까지 이어질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남남이 아닌 것이죠. 거짓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보다 어떤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 그 사람의 그 존재가 나와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게 깊은 신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뭐 진실하게 대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오늘 얼굴 화장이 너무 안 됐네요. 떡이 됐어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나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대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 잠깐일지라도 잠깐 스쳐가는 시간일지라도 저는 예전에 간사 생활할 때 성경연구단체 간사 생활할 때 참 그게 너무 사소한 일인데 아직도 참 인상 깊게 있어요. 선배 간사님이 서간사 이제 간사 모임하다가 중간 쉬는 시간인데 한 2, 30명 되는 간사들이 있었는데 저희 그 짧은 시간에 서간사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빈말이고 지나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알죠. 우리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빈말인지 진심 어린 말인지 느껴져요. 근데 그 간사님이 정말 너의 삶을 알고 싶다. 너의 사정을 알고 싶다는 이 진실함이 전해지더라고. 그때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색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서간사 그런 일인지 몰랐네.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간사 모임 만났을 때 서간사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또 묻고 기억하고 기도하죠. 어떤 분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해가지고 기도 부탁하셨다는 얘기는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 되었어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한 나는 뭐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은 뭔가 싶죠.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잠깐일지라도 진실되게 내 지체다, 내 몸이다, 내 형제다, 하나 되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피상적이고 그런 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죠. 갈로이본에는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분을 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이 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떠한 분이 날 만한 상황이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자연 발생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연결시켜서 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분을 내지 않고 그 사정을 살펴야겠죠. 그렇게 한 원인과 이유, 사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걸 묻는 거죠. 삶이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에 있는데 어떤 애가 너무 시끄럽고 왔다 갔다 분잡스럽게 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너무 화가 났다. 하다가 옆에 있던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께서 그거 여보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신 거죠. 애 좀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제서 이렇게 멍하고 있다 그 남자분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오는 길인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애를 딱 다독이는데 그 순간 그 지하철 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숙연해지는 이해가 되죠. 그 애가 막 떠들어도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의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없이 그냥 그 사건만을 가지고 분을 내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분을 내지 말고 그게 내 한 몸 한 지체라고 여기고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노할 때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을 때 반드시 그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로 연결되고 하나됨을 깨트는 대로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분나는데 꽁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막 분으로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정을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그럴 때 되게 놀랐다, 당황했다, 마음이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로 3번에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말을 하라. 이 바울의 권면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렇게 늘 되어 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고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선한 일은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일을 말하죠. 그래서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한 몸 한 가족인 지역교회 지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가정들 어떠한 지체에 어려움이 들었다면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면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서 행할 선한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구제를 나여 도움을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구제함으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로 4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29절이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불건전하고 무의미한 말이죠. 하나됨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말이 있을 수 있죠. 뭐 회방하거나 불평하거나 모함하거나 음란한 말이 냉소적인 말이나 비꼬는 말이나 무가치한 말이나 무의미한 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가리는 것입니다. 속으로 해야 될 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방의 덕이 되는 말을 힘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5번에 갈로 5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30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됨에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됨에 깨트려지는 순간 성령을 근심하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깨트리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은 악한 의도죠. 분노하는 겁니다. 분을 내고 노하고 이 떠드는 것은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가 큰 죄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데도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떠드는 것, 뒷담화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교회의 하나님을 떼트는 이와 같은 말이죠. 이는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소한 험담, 비난. 이렇게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이렇게 모이면 소그룹을 하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지체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은 한 1분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딴 얘기 뒷담화는 한 30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낼 때에도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악의와 함께 그 조금에도 악한 의도가 없이 갈로 6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32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1, 2절이죠.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우리 5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한 분 안에 이렇게 모여 같이 등장하는 게가 많지 않은데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고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명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은 교회에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려지는 순간 교회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묵상과 적용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에요. 절대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행하고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말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정말 덕이 되는 말과 행동들을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귀하고 이걸 힘쓰는 것이 성숙이고 이런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중하고 품어야 되죠.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하나됨이 혹 깨어지고 있거나 위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요. 하나됨을 지킬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큰 2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 앞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예수님이 말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다 그 앞에 서면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목사 교사를 선물로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애 하나가 되고 참된 것을 행하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 하나 되도록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적 교회론 배우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걸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힘써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말할 때 서로 무슨 말인지를 다 알고 함께 이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것은 큰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화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사랑방과 교회에 있는 그분, 어떠한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을 사랑하는 것 전에 지역교회 안에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내 몸이요, 내 가족이요, 내 지체요,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랑이 커져가서 그리스도의 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